하나님께서 가족을 향한 계획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참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만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짝지어서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그 부부를 만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정말 기쁨을 주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도 결국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가운데 인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까지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이 부족함이 없는 마치 다윗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이어지는 그런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 가족을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세워놓으셨는데 결국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빠져서 불안합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참 불행하지요. 그 불행하고 불안함 때문에 결국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두려움 속에 사는 가운데 가인이 출생하고 그 두려움의 산물로서의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더불어서 두려움, 더 나아가서 비난하게 되죠. 그래서 동생을 비난하다 결국은 살인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가정의 불행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니까 이 깨어지고 부서진 파괴된 가정을 회복할 계획도 갖고 계셔서 결국 하나님의 가족을 한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전체 성경 이야기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우리의 귀한 과제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린 인간이 타락하는 범죄함이 결국 우리가 이거 파멸로 넣었죠. 그래서 남자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뼈 빠지게 일해야 사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가장이 부담이 없었어요. 아담이 하와 이전에 모든 하늘에 공중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모든 짐승 이름을 짓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을 이루면서 자기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너무너무 해피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에게서 난 그 여자를 하나님이 짝져줌으로 두 사람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요사이도 부부들이 서로 부부가 벌거벗어 부끄럽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디자인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하니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상대방의 두려움, 또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합니다. 서로 용서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가족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을 일으키시는데 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가정이 파괴된다. 결국 가족의 평화는 결국 사회의 평화고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도 가와 만사성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목회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매일 제 아내가 바가지 끌고 나 괴롭히면 목회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남편들도 가정이 좋고 집에 와서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거기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때 세상에 나와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첫 번째 가정이지만은 이 아내로부터 자기도 책임을 전가할 때 비난받는 거예요. 저 남자 나를 책임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이 가족과 가정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맡은 아담인데
책임을 지지 않고 아내를 비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비난이 화살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 서로 죄책감과 두려움과 비난과 이것이 반복되면서 악순환되어서 그것이 가인이라는 정말 상처 입은 한 인간을 출산하게 되고 결국 아벨과 관계에서도 서로 죄책감과 두려움과 비난 속에서 결국 힘 있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을 낳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을 가만히 보면은 가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가정은 정말 그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면은 그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보금자리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새 힘을 얻는 장소고 거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약대가 됩니다마는 그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서로 거기에 범죄가 끼어들고 그래서 불안해지고 서로 두려움 속에 살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 거기는 서로가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어떤 때는 서로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죠. 그 가정이 잘못되어지면은 그 가정에서는 살아남는 생존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정이 불안돼서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래서 아버지 눈치, 엄마의 눈치 보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장세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교회생활, 또 부부생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되고 끼어지고 상처 입은 가정에 자란 많은 자녀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그들이 또 가정을 만들 때에도 역시 그 상처 입은 가정을 계속 재생산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정말 좋은 가족. 그게 하나님 본래 계획이었는데 오늘 스스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이것을 버린 거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깨뜨리고 그것을 거부한 인간들은 결국 스스로 자업자득으로 오늘 고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상담을 해봅니다만 부부 상담이나 가족, 자녀,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 참 궁극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가 자랄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싸웠어요. 다른 문제보다도 신앙 문제였어요. 평소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좋은 분이었어요. 아버님도 굉장히 점잖으시고 굉장히 좀 내성적이시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제가 존경했는데 술만 드시면 그 왜 술을 먹는가 나중에 보니까 맨정신에는 못하게 그런 거예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마음이 약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술을 한 잔 먹어야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큰 소리 치다 보니까 술을 과하면 자기 제정신이 아니죠. 그것이 점점 지나지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님이 술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 술을 먹어야 한마디 하고 자기 속에 풀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보다 우리 어머님은 결국은 남편이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 거죠. 그 예수를 더 열심히 믿고 새마다 기도하고 하여튼 신앙으로 가정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님을 예수에게 뺏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싫어. 그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아이들만 가지면 태중에서부터 늘 기도하고 뭐 지금도 새벽 3시에 나가시면 아침 9시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어버이날 전날 지난 월요일날 어머니 뵙고 왔는데 지금도 변함없죠. 뭐. 예, 지금 이 다리가 불편해서 잘 못하지만 전동차를 타고 교회 가서 새벽이면 나가셨어. 5시간 이상씩 6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처녀 때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만났는데 아버님을 처음에 전도했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지들 못하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도 보니까 올라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한학자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아주 뭐 조선시대 여인 그 자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뭐 거의 한학자니까 늘 그게 서재에 계시고 따로 우리 보면은 그게 옛날에는 그 강당이라 돼 있어요. 그게 언덕 위에 그게 집을 지었는데 제실처럼 되고 거기서 늘 글을 쓰고 집필다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이 정말 유명한 한학자입니다. 우리 밀양에 가면은 전필제 김종직 선생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바로 제자입니다. 또 우리 외할아버지는 역시 그분이 제자인데 그래 두 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함께 결혼시킨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도 나름대로 이 한학자 집안 뼈대 있는 집안 청도 김씨라 그러고 아버님은 밀양박씨인데 이 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둘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데 아버님은 어머님들인데 신앙의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아버님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아버님은 술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사 문제 오면은 어머님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집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사 날이 한 달에 2-3번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버님은 제사 드리고 술 한잔하고 와서 매일 예수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는 거죠. 조상들에게 이게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끼면서 저희들이 그 상처는 우리에게 다 파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하여튼 자식들은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오남매는 무조건 교회 들어요. 아버님은 늘 왕따예요. 그 내가 경험한 것은 그 가정에서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을 알게 했던 것이 오늘 그나마 지금 우리 가정은 부족하지만은 근데 삼남매를 보면서 저놈들은 참 행복하다. 내가 잘하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싸우고 부수고 그건 없잖아. 부모님이 싸우면요 우리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친구를 데려서 자는 거 보면요 참 저는 기뻐요. 야 옛날에 나는 남의 집에 잤는데 얘들은 남의 아이들을 우리 집에 데려서 같이 자는구나.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본래 계획대로의 가정을 이룬다면은 그 가정은 부부도 행복하고 자녀도 그 행복감이 내려가서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이에 너무 좋은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에덴 동산의 기쁨이잖아요. 그 사람의 기쁨과 행복감을 가지니까 얘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저는 그래서 보면서 새녀를 보면서 나름대로 자기들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늘 행복해하고 이번에 우리 큰아들이 정말 오랜만에 문자를 길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어버이날 아침에 문자를 보냈는데 아주 긴 문자에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어이 당신은 하랑이한테 혹시 문자 온 거냐? 있다는 거야. 저는 처음 온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이 짧게 보냈는데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고 그러고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그런 일변인데 저는 저에게는 지금까지 아빠에 대해 조금 오해했던 부분과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진짜 사랑에 이번에 깊이 한번 깨닫는 내용을 깊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쁘다. 아 이제 이것이 좀 전달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럴 때 저것 때요. 우리 가족들에서 큰 문제 없이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 우리 부부관계 모든 가정이 참 좋다. 그럴 때 목표도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와 만사세 말고 또 수신제가 비추고 평천하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요. 예. 오늘 여러분께서도 내 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그 부모에 대한 상처 입은 것들 이것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어진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범죄한 인간이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숲속에 숨었잖아요. 그 나뭇잎을 가렸는데 그 나뭇잎은 항상 부서집니다. 말라버립니다. 그거는 일시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뭇잎에서 가죽옷으로 교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라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회복, 가정 회복, 인간의 하나님 형상 회복을 주는 하나의 중요한 징검다리를 놓아주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내 자신이 이런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갖지 않는 죄책감이 있으면요 두려워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믿지 못해요.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간에도 그 불신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부 상담하다 보면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적 어부쩍도 생겨나고 믿지 못하니까 자기 비밀 통장이 있고 그다음 부부간에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대인데 벌거벗지 못하는 거예요. 다 베일이 가려지는 부부인데도 그러니 불행하죠.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사는 오늘 우리 가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뭇잎을 받아가시고 대신에 가죽옷으로 입히셔서 우리 그 뒤에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카인의 후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시고 원동력을 주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삶의 기본 것은 내가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비난하고 사는 인생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지금 살고 있는 부부의 문제에서도 남편에서 아내에서 용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 우리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나뭇잎 대신에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다 용서하심으로
그들에게 죄를 지으면 정녕 죽으려 했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정이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있는 내적 치유가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용서로 이어진다. 용서. 뭐니 용서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과 비난을 넘어서 용서의 삶으로 갈 때 우리가 진짜 우리 가정이 회복이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상처가 없다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게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할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내게 있는 상처 때문에 아내에게도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상처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나에 있는 이 상처 치유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상처가 많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상처 입는 분이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신을 때리고 그게 아담이었고 하와였고 가인이었고 오늘 그 후손 우리들이 그 원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떠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소도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알건만은 너희들은 어찌 그러냐.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덜 포도를 맺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상처 입은 탄식 아닙니까? 성령이 말하는 탄식을 우리에게 강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 돌짝박 은근키를 뽑아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넌 이제부터 이 에덴 동산에 살려면 쫓겨났어. 그것에는 정말 돌짝밭, 가시밭, 은근키, 가시덤불을 다 긁어내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도 먹을까 말까 한 고통이 따라서 말씀했고 여인들에게는 원래 해산은 기쁨이었어요. 생육 번식 충만한 너무너무 기쁨이었고 고통이 없는 것인데 해산의 고통,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인간이 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 가정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참 고지식하신 분이지만은 믿음으로 사셨고 우리에게 그 용서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을 저 원수 덩거리 예수 못 믿고 핍박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18번 찬송가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찬송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늘 그래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사셨죠. 그런데 어머님이 어느 날 진짜 거듭나는 은혜, 성령의 체험, 충만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용서하니까 아버님도 돌아오고 그 용서의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왔어. 오늘 저희들 우리 형제들이 참 우리 사남 1년대 우리 형님들 보면은 아내에게 참 잘해요. 그리고 자식들 사랑이 극진해. 왜? 우리가 받지 못한 사랑 우리 자식이 꼭 하고 싶었어. 우리 어머니 부탁이 너희들은 우리처럼 살면 안 돼.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부부가 서로 사랑해라. 부부끼리 말도 놓지 말고 존댓말 써라. 아내를 존중해라. 우리 어머니께서 당한 비의식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잘 존중하기를 원한다. 그게 소원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잘해도록 큰 소리도 치지 말고 혼내지 마라 그래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몸 옆에서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 가정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머님도 나의 삶과 생각과 은행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살면은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또 상대적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그게 과학에만 적용이고 가정에도 인간관계도 상대성 원리 같아요. 내가 남편에게 용서와 사랑을 계속 보일 때 안 믿는 남편도 돌아올 것이고 가정에 회복되고 부부간에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녀들에게도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리고 있는 나뭇잎을 거두고 가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사랑을 덧입을 때에 내가 먼저 행복해짐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룰 때 사회의 평화 온 인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또 우리 한 인간, 또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의 행복은 곧 우리 사회의 행복이고 인류 사회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우리 가정만 아니고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CT에서 특강에 참여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